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번개탄 TV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서울 미아동에 있는 영훈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면서 목사님이에요. 예, 기독교 학교여서 이제 목사님이니까 교목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교목의 뜻 알고 있어요? 네, 학교 나무 아니고 학교 목사님이란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인사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자, 저를 따라서 큐. 네, 제 별명이 이제 울보 선생, 울면서 기도하다 쌍꺼풀 생긴 선생님에서 울보 선생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그리고 하도 뀨뀨 하고 다니니까 뀨 목사님, 뀨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학교에 근무한 지가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이 우리 제자들하고도 나누고 싶은 말씀이고요. 또 오늘 이렇게 보고 계신 여러분들하고도 꼭 한 번쯤은 나누고 싶은 말씀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입 맞추면 안 되고 목소리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대화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지금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계속된다. 자, 기도는 또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육적 호흡은 우리가 코하고 입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아도 이게 결국 우리가 육적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기도가 멈추면 영적으로 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최고의 축복의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예, 제가 담임을 맡을 때는 저희 반 방가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알죠? 예, 그리고 조회할 때 기도하고 종례 때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가거든요. 회장 아이가 며칠 있다 따와갖고 선생님 저희 조회 때 기도는 선생님 그냥 하시고요. 종례 때 기도는요 애들하고 회의했는데 1번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좋으시죠? 그때 저희 학교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우리 반에 교회 안 나간 애들이 더 많은데 기도한대? 한대요 선생님. 시켜봤어요. 저는 며칠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종례 때 기도하면 길고 자기네가 기도하면 짧으니까 빨리 기도하고 도망가려고. 예, 아픈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기도가 축복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교목실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요 전교생 학생들의 그 사진이 다 붙어 있어요. 선생님들 100여 명의 사진이 딱 붙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붙들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축복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사용하는 수단, 방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형질, 우리의 세포, 우리의 살갗,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실 마음만 있으면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보면은 기도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구하라. 뭐 찾으라, 두드리라, 뭐 부르짖으라,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꼭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겠죠. 요즘 우리는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수능 마친 우리 수험생들 있죠? 자, 수시 넣어가지고 최초 합딱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수시 예비 기다리는 그런 친구들 당연히 있을 거예요. 면접에다 논술에다가 지금 또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청소년 여러분들은 대부분 진로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 어때요? 자, 코로나 단계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하루에 600명을 치솟고 있고, 우리는 모두 다 코로나가 멈추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빨리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얼른 개발되기를, 얼른 보급되기를 우리는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응답인 줄도 모르고 응답 없어.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내가 시작했는데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경우, 자,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yes라고 할게요. 뭐라고요? yes. 자, 저희 제자가 배가 아프대요. 배에다 손 얹고 기도합니다. 머리 아프대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즉각적 회복이 일어난 거죠. 자,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동해 바닷가 쪽으로 갔어요. 2박 3일의 둘째 날 오후 뭐예요? 자, 해수욕 바다로 뛰어들어야죠. 근데 날씨가 꾸물꾸물하더니 비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손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놀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비가 가랑비로 바뀌면서 그래도 우리가 1시간 정도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놀 수 있을 정도로 날씨를 바꿔주셨어요.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즉각적 응답의 그 예를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즉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예,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자, 여기 이 나병은 바로 문둥병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죠. 즉시 즉각적 응답입니다. 자,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자가 예수의 옷 가장자리를 몰래 만졌잖아요. 그리고 회복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죠. 저희 제자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내년에 이제 올라가요. 지금 1학년인데요.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우리 학교를 오겠다고 이 작정 기도를 합니다. 영훈고등학교 보내달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 학교로 바뀌는 1회로 이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바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는 이 신학대학교를 가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바로 최초 합격, 바로 수시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장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를 그대로 응답 계속 응답. 여러분 제일 부럽죠. 그죠? 그 지금 이 아이 바로 장학생으로 하면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자, 즉각적 응답. 네. 자,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바로 이 돌보던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죠. 그래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바로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자, 그 비결에 대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무당이 주문을 외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예수의 즉각적 응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참 많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야.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wait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야, 네 마음 알겠는데 잠깐만 기다려. 근데 지금이 아니라 좀 나중이야. 자,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 아브라함을 고향 하란에서 떠나도록 만들죠. 그리고 75세 때에 시와 땅의 복을 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자식을 계속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나타나 가지고 언약만 줄곧 체결하셔요. 결국 아브라함은 100살 가까이 됐는데 하나님은 계속 자녀를 출산할 것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제가 100살이 다 됐는데요. 무슨 애를 낳습니까? 제 아내 사라는 지금 90살이 다 됐는데요. 자, 본문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바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랬죠. 자, 그런데 바로 75세의 첫 약속 후에 25년이 지난 아브라함 100살, 사라가 90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낳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 이대로 응답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도 있지만 참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영원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어요. 50년 동안 비기독교 학교로 왔습니다. 2000년도에 5명의 신실한 학생들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성경 공부 또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왔어요. 후배들에게 그 기도의 끈이 이어지면서 15년 동안 학교에 복음화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학교 안에 교회가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15년 동안 계속되도록 인내하게 하시며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바로
저희 영훈 초등학교, 국제중학교, 고등학교를 통째로 기독교 학교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학교 안에 교회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는 15년의 세월이 흐른다는 것을 잘 알지를 못했지요. 그렇죠?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한 여학생이 떠오릅니다. 그 여학생은 굉장히 신실한 아이였는데요. 간호사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예배 드릴 때 건반 반주를 했던 아이인데 동료 아이들 10명 정도 되는 애들이 전부 간증을 가지고 대학교로 다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대학에 계속 떨어지고 재수를 하게 됩니다. 힘들게 재수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회 나가는 집사님인 아버지가, 이게 사실 좀 집사가 아니라 좀 죄송하지만 잡사 같은 분이 있잖아요. 네, 이 양다리 신앙인, 네, 도박, 술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날은 술도 안 드시고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이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딸아, 얼마나 힘드니? 아빠가 미안해. 아빠도 열심히 너를 위해 기도하는 아빠가 될게. 그런 거예요. 이 딸아이와 아빠와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아빠는 좋은 그런 아빠로 변화가 됐어요. 다음에 이 여학생은 대학교 간호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자, 1년 늦게 합격을 한 거죠. 이 아이가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 하나님께서 제 친구들은 다 대학으로 바로 보내주셨는데 저만 왜 재수를 시켰는지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그런데? 그거는요, 저의 재수를 통해서 아빠를 먼저 변화시켜주고 계셨던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바로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1년 늦춰가면서 아빠를 먼저 변화시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고요. 우리를 기다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저희 집안은 이 음주문화 가정이었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어려서 키우지도 않았죠. 믿는 아내를 제가 만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를 놓고 구원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 있죠. 다른 아빠들은, 학부형들은 막 변화도 되는데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막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던 중에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리세요. 생존율 15%. 강남 성모병원 병원장님이 당신 아빠가 위독한데 그래도 내가 그쪽의 전문가니까 수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겠느냐. 제가 장남이니까 수술하겠다고 사인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들어와 가지고요. 누워 계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수술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살아날 확률이 15%밖에 안 된대요.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믿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아직 예수님도 안 믿고, 아버지 제가 소원이 있는데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고 내일 수술하다가 천국 가셔야죠. 가시게 되더라도 가셔야죠. 딴 데 가시면 안 되잖아요. 살아나시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돌아가시면 천국 가셔야죠. 저희 아버지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니?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영접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날 병원 수술실에 그 환자 수술대에 딱 눕히고 밀고 들어가는 거 알죠? 쫙 들어가는데 제가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배 위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버지 대접도 아들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수술하다가만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수술 중 불이요 서너 시간 만에 꺼져버리면 그거는 이미 끝난 거래요. 배 딱 가르고 그리고 아이고 가망하고는 뚜껑 닫고 꼬매고 나오는 거래요. 근데 저희 아버지 수술 중 불이 8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살아나오세요. 그리고 그 후에 췌장암 완치 판정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했죠. 저희 부부가 결혼 후 기도한 지 11년 만에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기도한 지 18년 만에 저희 집의 제사상이요, 예배상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 드리는 가정이,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20년 만에 바로 교회에 나가시는 아버지가 되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빨리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바로 20년의 세월이 걸려야 교회에 나가는 분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때가 참 많지만 기도는 사실 예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기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들 많이 있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자, 그 근거가 되는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another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실래요? another. 예,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즉각적 응답은 yes로 표현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때 주시는 건 wait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뭐예요? 다른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은 another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어려서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노란색 가방을 들고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희 엄마가 짝퉁을 사주셨어요. 비닐로 만들어진 노란색 가방. 신발 메이커 있는 거 갖고 싶었어요. 나이키. 근데 나이키가 아니라 엄마는 나이스를 사주셨어요. 프로스펙스라는 여러분 스포츠 용구 있죠? 예, 그걸 갖고 싶었는데 저희 엄마는 또 프로 스포츠라는 거를 또 사주셨어요. 엄마는 비슷한데 다른 것으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파서 하나님께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또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성적 올려주세요. 막 1등급만 막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때만 되면 온갖 종교 가진 애들이 다 와서 교목실에 기도해 달래요. 네, 그런데 성적은 바닥을 쳐요. 바닥에 헤딩해요. 대신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대신 주세요. 대신. 이처럼 다른 것으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죠. 자, 성경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가서 선교하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계속 막으세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쪽으로 방향을 돌리도록 하십니다. 바울의 생각은 터키 지역인데 바로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니야, 나 거기 아니야, 마케도니아로 가. 바꿔주시고 바꾸는 쪽으로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저는 딸이 2명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1명, 물론 아내는 1명이죠. 예, 딸이 2이 있는데 저희 둘째 딸 아이가 이 무용을 전공해서 어려서부터 춤을 춰가지고요. 일단 뭐 그냥 외모가 괜찮게 생겼어요. 제 눈으로 보기에. 예, 그리고 춤도 잘 추고 공부도 잘했고요. 학교 학생 임원이었고요. 자, 학교나 저희 가정 누구나 봐도 객관적으로도 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여대의 무용과를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예, 이 아이가 대학교 떨어집니다. 예, 재수를 했어요. 또 떨어집니다. 집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럴 때 제 마음속에는 역시 하나님, 뭐 이런 마음 들었어요. 좀 안타깝긴 했지만요. 결국 삼수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제가 왜 떨어져요? 막 이러면서 하는 속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체육 쪽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23살, 바로 치어리딩 프로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치어리딩 강사로 선생님으로 들어가고요. 또 PT 강사로도 활동하고요. 굉장히 이 연예인처럼 바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과도 있을 것이고 진로 전공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대학 다른 과로 또 다른 진로로 가라 한다면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 바꾸어 주어도 불평하지 않는 믿음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응답을 주셨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대로 주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역시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간구하던 것보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고 하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11절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에 더욱더 크신 은혜의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답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건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응답하시는 노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것으로 응답 주시는 어나다와 비슷한 하나님의 응답이 노인데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그건 안 돼.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희 딸아이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보는데 이 따발총으로 총 쏴 사람이 막 죽어가는 쓰러지는 장면을 보고 저걸 사달라고 해서 장난감 가게에 가가지고 장난감 총을 사줬습니다. 이 아이가 그 총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이 아이가 원하는 거는 진짜 총이었어요. 그리고 쏴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빠인데 진짜 총을 우리 딸한테 사줬을까요? 만약에 사줬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아이는 저를 쐈을 테니까요. 안 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2학년 한 남학생이 있는데 위암 말기 암세포가 머리에서 이 끝까지 올라가 이 죽게 되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아이를 통해서 가족을 모두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이 아이를 살려주시는 응답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때로는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죠. 계속해서 낫기를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시며 치료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아픈 자를 고쳐 주었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학생들에게 너는 대학 안 가도 돼. 너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내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대학에 안 보내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라는 응답도 기도의 응답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노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주 예수께서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이 대강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꽉 막혀 있는 듯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돌파구를 주셔서 학교 안에서 교사들의 기도회, 학생들이 오늘처럼 없을 때도 교사들은 나오기 때문에 교사들의 기도회를 오늘 29번째를 지난 4월 달부터 해왔습니다. 학생들은 엎드림 기도회, 더 드림 기도회, 두드림 기도회라고 해서 매주 금요일 날 2시간씩 기도회를 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예스만이 아니라 with another 그리고 no가 있습니다. 응답이 하나님의 영역이면 우리가 할 일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떼써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시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 본문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실수하는 건 뭐냐면 중간에 이 조건 같은 말을 빼놓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즉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응답의 4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바로 소중한 때입니다. 코로나가 멈출 수도 있고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바로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거하도록 그렇게 나를 말씀 안으로 집어넣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저하고 함께 나누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4가지. 첫 번째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길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yes, wait, another, no의 응답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토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지금의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네 번째, 기도 응답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깐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하는 이 청취자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패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힘겨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만 바로 그 어떻게 응답이 오시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집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힘든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응답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대강절을 보내며 우리 주님 오신 날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기대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응답의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다리며 또 다른 것으로 응답 주시고 또 놓으라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이 모든 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이 방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서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